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중앙봉사단 헌신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귀한 헌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믿음의 길로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만남과 여정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성장하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배, 양육교육, 선교, 봉사, 또 지원, 재무, 또 기획 모든 부서장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부원들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새벽기도 500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평강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구장으로 지역장으로 샘터장으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먼들을 돌아보며 가정들을 돌아보며 주님 주신 사명,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며 오늘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헌신하신 모든 분들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주신 은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량으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선교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믿음의 사역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늘 푸른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국내 비전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귀한 목양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오늘 내일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아내로 만나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내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아내의 그 매장지 에브론 땅, 에브론이 소유한 땅, 그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동굴 그곳에 아내를 장례했습니다. 이제 아내가 그곳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자손손 이제 가문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묘실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기도,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터를 위한, 사업체를 위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나중에 가정을 이룬 다음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미래를 위하여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세요. 청년기에는 만남의 복을 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또 장년기에는 좋은 일터, 좋은 사업체를 주세요. 뭐 때마다 시기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청년기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좋은 선생님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세요. 이렇게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정말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녀, 손주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혈육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늘 배워왔어요. 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본받아서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1, 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며느리로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사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데 내 아들, 딸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 사랑하고 귀한 가정 이루는 것, 뭐 같이 안 살더라도 멀리 분가해서 살아요. 멀리 떨어져 살아요. 1년에 별로 몇 번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에는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큰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사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딱딱하고 식사할 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한 사람, 아주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손주도 낳았어요. 그러면 완전히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평화가 생기고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는 그런 기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도가 더 많아지고 근심이 더 많아지고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는 사는데 늘 마음에 이게 부담을 갖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37세의 아내가 하늘나라 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떠날 준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하는데 숙제가 하나 있어요. 내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라는 것은, 아내가 죽을 때 137세라는 것은 지금 자기 아들 나이도 37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25장 20절에 보면은 이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이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하는가 하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60세에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 홀로 있는 것, 아버지 입장 아브라함에서는 내 숙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면서 숙제예요. 오늘 그 숙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또 내일 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아들의 혼사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손주,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느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요.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친구들과 좋은 선배와 후배와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근데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복을 받고서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복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아니라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복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노트에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볼까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갈팡질팡,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결국은 믿음에 이렇게 정상에 올라간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합격을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어디에 매장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막벨라 동굴까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졌어.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했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다 주고 싶어요. 나는 먹지 못해도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더 맛있는 것 주고 싶어요. 옷 변변치 않아도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싶어요.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그렇게 채워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선물을 잘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 봉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복이야. 귀하죠. 근데 여러분, 특별한 복만 사모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호흡할 수 있는 것,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찬송 부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갖든지 하나님,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만남입니다, 은혜와 사랑, 주님의 복을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범사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 자녀 혼사를 위하여 이제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마음을 따라 종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뢰할 만한 종 한 사람을 불러서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고대에 맹세할 때 여러분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생식기 가까운 곳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헛맹세하지 말고 내 생명, 내 삶의 존재 전부를 걸고 내게 맹세하라.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3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4절에 보면은 이삭,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위하여 내 기준에 맞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 혼사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주 잘 성장했어요. 믿음도 좋아요, 실력도 있어요, 아주 외모도 아주 걸출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높고요, 조건이 많아요. 조건도 뭐 10가지, 100가지나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잘 성장했으면요,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 기준에 맞추어서 여기 사위나 또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라, 맹세하는데 그 맹세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딱 맞는 믿음의 배필을 보내주리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정말 잘했거든요. 자기가 아내에게 앞으로 나에게 오빠라고 불러 2번이나 그런 실수를 범해도 사라는 순종했거든요. 그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종에게 맹세하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도덕적으로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고향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배필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그러니까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났는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지금 가고자 하는 하란 땅의 거리가 800km입니다. 서울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났으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면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니까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리이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미래로 나아갈 거야. 반드시 인도할 거야.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내 안에 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 신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가?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번에 인도하시는구나. 이 만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돌아앉으면 저쪽일 것 같고 저쪽으로 돌아 누우면 이쪽일 것 같고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과 평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과 원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고향 사람 그곳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다급하다고 초조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없애서는 안 돼요. 분명한 믿음의 기준,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 자녀들 또 앞으로 미래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순적함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종 이삭, 그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인생,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복된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붙들어 주시리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도 인도하시고 나의 자녀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